오늘은 아들 압살롬을 바라보는 이 아들 압살롬을 보는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있는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아버지의 마음, 사랑, 그렇게 해봤습니다. 이 본문 내용은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주도합니다. 반란을 주도해서 아버지 다윗 왕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결론은 그 요압 장군이 다시 정부군을 정비해서 반란을 진압하고 그때 반란군의 괴수였던 압살롬이 죽게 되는 슬픈 이야기가 오늘 내용입니다. 이 압살롬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윗의 셋째 아들인데 아주 미모의 사람, 준수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말이라고 하는 예쁜 누이 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복 형 중에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복 형에게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다윗이 형을 아주 책망하고 벌을 줘야 되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불만을 품고 있던 이 압살롬이 기회를 봐서 이복 형을 그만 암살해 죽여버립니다.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이제 다윗 가문에서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압살롬은 피해 다니면서 마음의 원한을 버리지 않습니다. 언젠가 기회를 봐서 반역의 음모를 계속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되어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그렇게 선전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더라. 내가 잘 봐주겠다, 잘못한 사람들에게 잘 봐주겠다 이러면서 다른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 그 마음을 샀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 세력을 점점 구축해 나갔던 겁니다.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에 귀환하면서 4년 만에 헤볼론으로 갑니다. 가서 그 헤볼론에서 내가 자칭 스스로 왕이 됐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 아버지 그 신복들이 되는 그런 신하들을 꿰가지고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의 칼을 뽑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다윗은 황급하게 시병 몇 사람만 거느리고 이제 피신하고 요단 건너로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권력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빚어지는 그런 갈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권력이나 돈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부모 형제의 연을 끊어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기막힌 현실이 옛날 다윗 때만 있은 게 아니고 오늘날도 이 돈 때문에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되고 법정에 서야 되는 그런 비극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그 세조가 조카 단종을 위에 보내고 결국 사약을 내려 죽게 하지 않습니까? 권력 때문에. 그리고 사도세자는 누가 죽였습니까? 사도세자는 그 아버지 영조가 죽였잖아요. 그 부모 자식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바로 다윗 가문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정부군이 전열을 가다듬고 요압 장군이 반란군을 진압을 합니다. 그때 쫓겨가던 반란군의 괴수인 압살롬이 그냥 타고 가는 말에
말을 타고 도망가다가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니까 말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대로 대롱대롱 매달렸죠. 그 광경을 본 요압이 달려가서 그 가슴에 칼을 꽂았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3개 군대 그 지휘관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저 반란군들을 진압하되 다윗은 절대 죽이지 마라. 압살롬은 절대 죽이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압살롬이 그를 왕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이제 다윗이 전쟁의 승부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물은 것이 내 아들 압살롬이 안전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좀 이겼다고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지요. 승전보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제일 먼저 관심이 있는 것은 이겼느냐 졌느냐, 반란군을 진압했느냐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그 중에 내 아들 압살롬이 안전하냐 이걸 물었습니다.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안부를 먼저 묻습니다. 안녕을 묻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사살당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압살롬이 사살당했다는 말을 듣고 걸음이 제대로 뛰지지 않아서 비틀거리면서 청대 위를 기어 올라갑니다. 반역의 괴수가 죽었다면, 반란군이 진압되었다면 오히려 환호하며 박수하고 그래야 될 것인데 오히려 비틀거리며 올라갑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아픈 사랑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서 보여진 아버지의 마음, 다윗에게서 보여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오늘 예배하면서 이 자리에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와 허물을 탓하기 전에 네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걸 따지기 전에 오늘 우리 성도들의 안녕을 묻습니다. 잘 있었느냐? 한 주간 잘 지냈느냐? 너 한 주간 건강하게 평안하게 지냈느냐?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프고 고통당하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우리가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잘 되었으면, 네가 건강하게 지냈으면, 네가 좋은 일로 한 주간을 보냈으면 그런 마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죄를 짓잖아요. 예수 믿으면 죄 안 짓고 의롭게 삽니까? 아닙니다. 참 하나님 너무 귀한 것은, 감사한 것은요, 예수 믿은 후에도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늘 범죄하잖아요. 실수하잖아요. 잘못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죄 짓는다고 책망하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죄 짓고 잘못하고 허물이 있어도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죄 때문에 그냥 망가지고 무너지도록 방치하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귀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혹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자백하면,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달라고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다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못된 폐악한 그런 행동과 모습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없는 불신앙 그대로 갚으시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얼마나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경건한 삶을 사셨어요. 말씀 순종하며 기도하며 얼마나 조심스럽게 사셨습니까? 탕자처럼 내 마음대로 세상에 끌려다니고 방황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5장 11절 이하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집을 떠나서 제 멋대로 아버지의 재물을 낭비하고 죄를 짓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못나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래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집 나간 그 순간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했다고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집 나간 그때에도, 집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너는 내 아들이야, 집 나갔을 때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기다리신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닙니까? 더 이상 돼지 주염 열매를 먹는 비참하고 더럽고 추악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거짓되고 추악한 반역의 삶이 아니라 내 아들 압살롬아 잘 있느냐? 너가 무사하냐?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품에 돌아올 때, 정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버지의 사랑, 그 용서, 그 자유하는 아들의 지위가 회복되고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 압니다. 왜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고 편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도 왜 기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감사가 없습니까? 하나님 품에서 멀어져 있으면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버지의 사랑의 넓은 가슴으로, 하나님은 아버지의 넓은 가슴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믿음이 아닌 이탈된 자리,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내 인생의 문제에 짓눌려 낙심하지 말고 세상 일에 근심 걱정으로 시달리지 말고 너그러운 주의 사랑의 품에 오늘 믿음으로 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찬송가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넓은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마음, 대신 죽고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살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서 자유하는 삶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두 번째, 자식의 죽음을 대신하는 아픔이 담겨 있는 마음이에요.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은 아들을 대신하여 죽고 싶었어요. 차라리 내가 죽고 내 아들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대신 죽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먼저 부모보다 죽는 건 큰 부모의 마음의 상처입니다. 자식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멕시코 우리 티와나 선교지 방문했을 때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도 밝은 모습이에요.
건축을 전공한 분인데 선교지 다니면서 예배당도 지어주고 어려운 선교 현장에 자기 기술 가지고 돌보고 섬기는 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국 LA에서 디아나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분을 만났는데 정말 너무 귀하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의 아픔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뭐 이렇게 밝게 웃고 있지만 한 달 전에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너무 똑똑한 아들입니다. 미군에서 인정해주는 장교, 공군 장교인데 특전부대, 특전사령부 소속인데 아마 특수부대원인 같아요. 미국에서 굉장히 인정하고 그런 부대, 인정하는 부대인데 거기에 장교로 있다가 낙하훈련하면서 낙하선이 피해지지 않아가 죽었답니다. 한 달 됐대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정말 대신 죽고 싶고, 지금도 생각만 하면 걔가 살아서 나보다 더 훌륭한데, 내보다 더 믿음이 좋은데 그 아들이 살아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죽지 못해서 저는 남은 여생을 내 기술 가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나오는 연금이 엄청스럽게 국가에서 많이 나온답니다. 이 모두를 주님을 위해서, 이제 이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내가 쏟아부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아픔 속에서도 그래도 정말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걸 그분이 깨닫고 알기 때문에 그런 헌신적인 이야기라는 걸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도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하신 분이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다른 아픈 일보다도 자식 때문에 아픈 일이 더 큰 아픔인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 없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을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그 죽음을 대신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죽음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의 사랑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사는 천국까지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주님 오신 것은 대접받고 섬김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자기를 버려 목숨을 버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죽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등이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래 상대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의 차이가 나요. 사랑이 좀 크기도 하고 적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 왕에게는 압살롬 외에도 다른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불량한 사람이요, 불효자요, 반역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할 때 내 아들이라 그래요. 반역자라 그러지 않아요. 이게 아버지 마음 아니에요. 내 아들 압살롬아 그렇게 절규하잖아요. 압살롬도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안 그럽니까?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 믿었으니까, 내가 바로 살지 못하니까, 충성 못하니까, 내가 기도 많이 못한다고, 내가 남만큼 헌금 못한다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요, 오해입니다.
못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믿습니까? 좀 부족해도 너는 내 딸이야.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고 마음이에요. 오늘 독생자까지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차등이 없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하나님 사랑은 믿는 자에게 꼭 같이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한 사람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무려 800분이나 나옵니다. 다윗에게서 보여진 아버지의 마음,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장망성과 같은 이 지구촌에서 과거와 오늘은 무사히 우리가 살았고 또 살아왔다고 해서 내일 또 무사하리라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죽음의 위험은 나와 상관이 없고 우리 가족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저 사람, 저 집 이야기라고 그렇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은연중에 삶과 죽음이 현존하는 세계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오만입니다. 삶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고 김영삼 대통령 죽음과 장례를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말씀은 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그분의 업적을 말하더라고요. 만약 내가 죽는다면 후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평가할 것인가?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 내가 죽는다면 내 아들, 딸들이, 내 후손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이 교회 장로, 집사로, 권사로 내가 살았는데 우리 황금교회 다음 세대 후일의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 살아야 되겠구나. 잘 살아야 되겠구나. 아니, 잘 죽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크가 인간은 죽음을 향해 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은 결국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 다가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날지 불확실한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독생자 예수님까지 버리면서 아버지의 아픔의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랑, 능력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고 후일에는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